성경 용어 개념 정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는 사람 곁에서, 사람으로부터 이런 거죠. 사람 곁에서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것도 아니요, 복음이겠죠. 그리고 가르쳐진 것도 아니고 배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한글 번역.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 앞절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겠죠.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도리어 예수 예수그리스도의 드러내심을 통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아포칼립시스인데요. 아포칼립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세오스, 원래 아포칼립토 동사죠. 이게 뭐뭐로 붙었는데 클립토는 덮여있던 게 이렇게 딱 열리는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시라 그러면 뭔가 있던 게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상한 주장을 하면 직접 계시 받았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죠.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자꾸 뭘 넣어주는 거, 직접 계시 없는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계시라는 건 그런 뜻이라기보다 이래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래 뭐 감춰져 모르는데 이게 덮개를 딱 넣으면 보이죠.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덮개를 벗기다. 그게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세오스, 아포칼립시스, 그러면 계시록이죠. 요한 계시록. 요한에 의해서 덮개가 탁 열렸죠. 이 말인즉슨 계시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뜻을 다 드러내셨죠.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쭉 이끌어 가셨잖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뚜껑을 한번 다시 탁 열어주는 거죠. 덮었던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계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계시라 그러면 자꾸 새로운 걸 넣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확실히 복음을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살려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드러내 주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은 복음이에요. 다메섹에서 했었잖아요. 이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시기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3절부터 그 이유를 언급합니다. 본문 12절 이후에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했으며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어머니 테로부터 택정하여 부르심으로 혈육과 언언하지 않고 심지어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버렸죠. 이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혈육을 의지하지 않았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나타비아 공화국에서 뭐 이제 그 주위에 나라가 있으니까 사막 민족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막 광야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세례 요한에서 광야에 온다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시게 하나님이 임재와 굉장히 신성한 것을 드러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광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죠. 그 관계잖아요. 우리가 왜 산기도로 가고 좀 그런 맥락이 비슷합니까? 세상과 좀 단절된 모습으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극한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러 가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이방을 향한 선교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방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통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찾아요. 누가 나를 픽한. 이거는 사도 바울의 정통성과 복음의 정통성과 관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12제자도 아니잖아요. 뭐 특별히 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오게 가두는 그런 핍박의 우두머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복음을, 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밑바탕이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다른 성도들 복음을 듣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속성을 알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심, 계시, 드러내 주심의 모든 복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통성에 당시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니까 그냥 막 전하면 사람들이 막 놀라서 나자빠졌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 해당 주의로 모였죠. 가면 사도 바울은 항상 정통성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도 바울이라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데 특심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작을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든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항상 첫 1절부터 밝힙니다. 사도 바울, 나 사도 바울은 어떻다. 이 갈라디아 1장 1절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기는 하나님으로 통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택정함을 받았다 이거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족보가 없다 이거죠. 예루살렘에 같이 있지도 않고 핍박하는 자,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령,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저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3차 선교여행까지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게 사도 바울이 주어가 아닙니다. 그 누가 기록할 때 사도행전도 굉장히 힘들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수동태를 설명을 해요. 그럼 주어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번역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그 일행이 어떻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 수동태, 주어를 숨겨버리죠. 우리도 높은 분의 이름을 자꾸 거론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인 주어를 수동태, 우리는 수동태를 잘 안 쓰지만 그걸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전을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성령의 이끄심에 거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동참하느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기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면 잡혀 죽을 게 뻔할 것 같은데도 가야 되잖아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시니 사도 바울이 어찌할 수 없어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론 각오의 면도 당당하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기로 했다. 스스로 막 부추기죠.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다 전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대접해야 되잖아요. 3차 선교행 남들이 가지 못한 그 유럽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그 모함, 고소에 의해서 교회가 막아주지는 못해요. 결국 스스로 제수의 길을 택하고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그것을 택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그 이 선교 여행의 주체가 사도 바울로 우리는 자꾸 보고 사도 바울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심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체이신 성령님이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지. 뭘 자꾸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드러내 주심을 근거로 하더란 말이죠.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선교 여행의 모든 핵심을 사람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증명이 잘 안 되잖아요. 같이 간 사람들은 알지만 핍박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아킬레스건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능력의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참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은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한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의 정통성이고 아울러 이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완전히 바뀌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인생에서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